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51절까지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그 37절에 보면은 24장 37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나 그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또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전혀 깨닫지 못하는 주님이 그 직전까지 주님의 오시는 그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하는 온 세상이 전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노아의 때란 어떤 때를 말씀하냐면 인자의 날, 인자의 임함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인자의 임함을 노아의 때와 40절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세요. 노아의 때와 40절에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냐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때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7절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게 노아의 때인데 바로 그 40절에 그것을 그 39절을 받아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때는 완전히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40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는 밭에 있지도 못할 겁니다. 엄청난 지구상에 임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24장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홍수의 때, 노아의 때에, 노아가 있었던 그 홍수가 났던 그 때랑 똑같은 인자의 임함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임자가 임하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노아의 때고 인자의 임함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가실 때, 그때가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 인자가 임하는 때인데, 공중 강림하실 때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겁니다. 또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맷돌질 할 때는 아직은 평안할 때야, 그래도. 그렇죠? 평안할 때인데,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때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맷돌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참 무서웠어요. 뭔지 이게 뭐지? 버려두면 어떡하지? 여기서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 게 뭔지 너무 두려워서 그래갖고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어렸지만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어요. 그런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긴박한 어떤 이 말씀의 긴박성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인자가 임하는 날은 주님이 막 재림하시는 그때는 아니라고 4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갖고 그때를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인자의 날, 인자의 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42절에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자의 날, 그게 재림의 날이든지 어땠든지 간에, 근데 이게 깨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갔고 막 아수라장이 된데, 세상이 여러분 나팔 재앙과 대접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냥 아수라장이야. 여러분이 그런 땅에서 남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때는 아마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때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아수라장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런 악한 때가, 그런 무서운 때가 왔다고 해서, 심판의 때가 왔다고 해서, 그 7년 대환란의 때가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돼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안 해요.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를 그렇다고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가 바로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도하지 않음으로 깨어 있지 않은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완전히 그 주님을 정말 찾고 내 영혼이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그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 뭐 다른 걸 달라고 하거나 무슨 다른 기도 말고 주님과 연합되기 위한 그 기도만을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주중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했는데 이번 주만 좀 못했다, 그런 거 말고 계속 조금씩 해오다가 조금씩 안 하고, 점점 안 하고, 점점 안 하고, 안 하는.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천기를 분별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교회를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여기 중에는 직장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을 다녀도 하루에 1시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직장도 다녔고 다 사회생활도 해보고 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들려서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반드시 다 씻고 예? 잠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뭡니까? 예?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벌써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럴 때도 예?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예? 그런 제가 어렸을 때도 다 마지막 때거든요.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마지막이었는데 지금은 마지막입니다. 이미 예? 그렇게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혼이 잠을 자면 육신에 속한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혼에 속한 생각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님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그걸 지식으로 알아도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자에 임하는 날 공중 강림을 위해서 그러므로 42절에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인자가 임하는 거잖아요. 예? 공중 강림하는 거잖아요. 언제 인자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그러면서 43절에 비유를 말씀하세요. 만약 어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밤에 깨어있지 않겠니? 그러면 도둑이 집을 끌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인자의 임함을 도둑이 오는 것을 비유를 하셨어요. 네? 아마 이 비유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왜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잘못하면 강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다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영이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가 다 문을 열었어요. 작든 크든 다 문 열려갖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정말 큰 교회도 본당을 다 열어놨어. 예? 거기 다 살짝 집사님들도 계셨고 하니까. 그래갖고 언제라도 직장 끝나고 언제라도 가서 직장 근처에 제가 다녔던 동안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예? 거기를 항상 가서 예? 끝나고 나면 항상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 피곤하다든가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직장이 끝나자마자 갔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여러분 교회도 문을 닫고 더군다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거나 또 집에서 할 수 없이라도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내가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 네? 깨어있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있을 수 없어요. 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법칙이에요. 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요? 막 그 유튜브 동영상 본다고 깨어있나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깨어있지 않은데 영이 깨어있지 않은데 그 정보를 아는 거지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정보를 아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틀립니다. 영이 깨어있는 건 틀려요. 기도해야만 깨어있어요. 깨어있지 않는데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지 않은 사람,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상태를 아세요? 예? 깨어있지 않아 본 적 있죠? 깨어있을 때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육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체에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깨어있을 때 하고 틀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예?
그만큼 육체의 잠을 자는 것과 영적인 잠을 자는 것과는 깨어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거기다가 비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밤에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예? 그 깨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과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영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부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집사람을 맡았잖아요. 예? 이렇게 맡았잖아요. 그 맡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를 따라 집사람을 맡은 청직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악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고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두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그런 종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 집사람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교회가 맡은 종들이 부지런히 시대를 계속 알려야 돼요. 계속 알려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깨어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할 수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러므로 기도할 때 깨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 또 하나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으로 뭐 하도록? 준비하도록 그 영혼을 준비하도록 주인이 오는 때를 준비하도록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종의 특징은 뭡니까? 악한 종이 48절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악한 종이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마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디 온다.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코로나 아니라 어떤 천재지변이 와도 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러면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영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오실 것 같이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긴박성이 없다는 겁니다. 임박한 환란에 대한 긴박성을 성령이 그 마음에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막 분주해갖고 막 마음이 막 두렵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촉박한지를 알고 그 준비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매진하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그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 매진하고 준비합니다. 이것을 왕의 초대라고 제가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이 초대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왕의 초대를 받은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도 다니고 또 가정주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은 직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서 저를 여러분이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직장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아니에요. 가장 정말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은 가장 촉박한 시일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임박한 때를 준비할 것은 예수님의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임할 그 날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십니까?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일 시시 각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도 말씀 끝나고 나서 다 기도하고 가서도 또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직전까지. 주님과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그러므로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므로 깨어 있을 때만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고 다 준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준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어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심령의 빈 곳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더디 올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료들 데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랬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겁니다. 세상 향락에 취해서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이건 누가복음 21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이 악한 종들은 여러분 주님을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깨어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곧 주님이 오실 건데 뭘 염려해요?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주님의 임하는 날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준비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성경은 엄청나게 여러 횟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와 같이 옵니까? 덕과 같이 임합니다. 덕과 같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입니까? 땅의 것을 사랑하고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갑작스럽게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조 증상들이 징조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징조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주님 오실 날을 징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는 징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징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오히려 기다리는 그 일에 주님의 날을 두려워해야죠. 그 날에 서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죠. 오히려. 그래서 사실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있음에도 영적인 잠에 빠져 깨닫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인자의 날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하여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이 잠자고 있으면 그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여러분 사실 뜻밖이 아니에요. 그날이 덕과 같이 그냥 오지 않아요. 수많은 징조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지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덕과 같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그 날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있는데 계속 깨어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막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확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인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피합니다. 이 장차 올 이런 온 지구상에 임할 이 일을 준비한 사람들은 피한다고 누가복음 21장 3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임하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떻게 인자 앞에 정말 그 들림받아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9장을 토대로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와 있나를 조금 우리가 만약에 그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70일의 기한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종말의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이에요. 이것이. 그런 70일의 기한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4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면 70일의 기한을 주셨습니다. 70일에는 70년에 7번이죠. 그래서 그것을
71회를 7년과 이렇게 해갖고 계산을 해보면 483년입니다. 69일회를. 왜냐하면 앞에 보면 7일회와 62일회를 더해서 한 일회만 남겨놓고 69일회입니다. 69일회를 7로 곱하면 48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83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허물이 그치며 그 71회의 전체긴 해요. 그런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기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71회 동안에 모든 성경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응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네, 이거는 한 일회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71회입니다. 그 71회 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가 69일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69일회가 지나면서 이제 한 일회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69일회 동안에 그 69일회가 이제 70일회가 그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입니다. 이걸 뭐 주전 455년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445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69일에는 483년인데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지금이 어떤 시점에 와 있고 어떤 얼마만큼의 때가 남아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성경을 다니엘서 9장을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예언의 기간이 성취되고 한 일회인 7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완전히 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이나 지났어요. 2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한 일회는 7년인데 그럼 벌써 지나지 않았냐?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시점부터가 그때부터가 여러분 종말로 들어갑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종말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일회만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도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한 일회가 시작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2000년이라는 이 기간인데 이 기간을 우리는 보통 교회 시대 그럽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 일회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이방인의 세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시대가 왔어요 이미. 언제부터 이스라엘 때가 왔습니까? 1948년부터 이스라엘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세대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듣던 이스라엘이 처음에 복음을 듣던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으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보면 자 로마서 9장을 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이방인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냐. 여기 부딪힐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갔지만, 유대인에게 전파됐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례 요한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그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 돌 감람나무 말하는 게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그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신비가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러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고,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일에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한 일입니다. 지금은 69일회가 끝나고 나서 2000년이 지나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시대였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을 위한 성령 시대이면서, 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시작함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들은 유대인으로 시작됐지만 이방인의 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동안은 이방인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의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방인의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여러분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한 일회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한 일회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일회는 이스라엘 위한 그 복음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AD 70년의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약 2000년간입니다. 1900년 동안을.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흩어져서 그들이 유리 방황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기간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으므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짓밟히는데 그 대신 이스라엘이 교회로 탄생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파되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교회 시대인 한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시기예요.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19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방황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홀로코스트, 포그롬 다 그때 일어났어요. 예? 엄청나게 민족의 그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시간들을 1900년, 2000년간을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방인에게 짓밟혔어요, 이스라엘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인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지금은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자가 해산을 합니까? 아니지요. 임신했는데 임신하면 임신의 징조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해산의 날이 가까우면요, 이제 해산의 징조가 또 다르게 보여요. 그럼 임신 때와 임신의 기간보다 해산할 기간이 훨씬 더 진통이 심하겠죠. 고통이 심하겠죠. 징조가 후닥닥 막 오겠죠. 네? 막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징조가 막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ID 2020을 말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미 해산의 고통은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럼 이 해산의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인자의 날이 오게 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산의 고통을 계속 지금 주시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줄 아세요? 해산의 고통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자가 올 그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예? 이건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인자가 오기 직전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다고 데살로니가 5장에서 말씀했듯이, 그 전에 임신 기간에는 임신의 징조는 있지만 아직은 평안할 때입니다. 예? 그 지금이에요. 지금 아무리 막 징조가 후다닥 임해도, 예? 그래도 평안하다가 안전하다고 할 때입니다. 언제에 비해서는, 재난이 오긴 왔지만 언제에 비해서는 평안합니까? 7년 대환란에 비해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래도 할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어느 때입니까? 임신의 기간인데 이제 해산의 고통이 막 들이닥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예? 해산 직전에,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해산 직전의 고통보다도 더 화급하고 더 아플 겁니다.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예? 지금 해산이 막 아기가 나오고 있을 때는 정말 아플 때잖아요. 예? 그 직전에는 해산의 징조가 있겠죠. 여러분, 여자들 아기를 낳아서 알잖아요. 해산의 징조가 있다니까요. 날달이 가까워올 때하고 임신 중간에 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지금이 바로 해산의 그 직전이라는 겁니다. 임박한 해산의 지금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 그들이 멸망을 호련히 당할 것이다. 남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 노아의 때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임신 기간은 해산하기 전까지 여러 증상이 있지만 해산의 고통은 바로 해산 직전에 와요. 그죠? 가장 극심한 고통은 아마 해산의 고통일 겁니다. 그러므로 해산하기 전의 증상들과 해산 직전이 되면 더욱 뚜렷이 증상이 나타나듯이 지금은 해산 직전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때예요. 예? 계속 평안한 때가 아니라 점점 해산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징조들이 더 극심한 징조들이 고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남아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고통은 지금하고는 틀려. 그때는 평안하고 안전한 때였구나. 이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인자의 날이 오기 직전에 고통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더욱 극심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70일회가 다 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한 일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임신 기간이 아니에요. 한 1900년, 2000년이 가까운 임신 기간이 아니라 해산 직전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로벌 세력들, 이제 뉴월드 오다, 신세계 질서, 새로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신세계의 질서를 가져올 그들은 이미 ID 2020이라고 하는 그런 어젠다들 다 이미 다 그들이 다 실행을 했습니다. 이미 2015년 정도인가 그때부터 다 이미 이런 계획들을 다 짰어요.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인류를 그들이 목표는 뭡니까? 전 인류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인구를 감축하거나 아니면 기후 조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인구들을 감축하거나 이런 통제하거나 감시할 그런 계획을 이런 어젠다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년이 2020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아이디 2020이라는 그런 어젠다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원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2020년은요, 2년 전이잖아 벌써. 1년 전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 2020년 출발부터니까 2020년, 2021년, 2년 전이죠. 2년도 지나죠. 그때부터 이미 해산의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젠다 2030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유튜브 말고 유튜브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예?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유엔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글로벌 세력들이에요. 전 인류를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까지도 통제하고자 뇌파까지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전자파와 뇌파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예언했듯이 적그리스도가 짐승 정부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들이 계시록 13장, 12장, 13장의 말씀들이 지금 응하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 계시록에서 무엇을 예언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짐승 정부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예? 짐승의 표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또 여러 재난들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의 중심의 말씀은요. 짐승의 정부가 어떻게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배교하게 하는 것일까? 어떤 배교를 이룰 것인가? 그러므로 짐승의 정부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전부가.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짐승 정부는 언제 태동할 것인가? 그 짐승 정부에 의한 그런 글로벌 통제 사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예언서를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조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심판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록의 13장 이하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본부인 사탄의 회당은 다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말씀이에요. 대접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 본거지가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영원히 무적행에 갇히겠죠. 그 전에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감이 잡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계시록 6장 그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떼어지면서 둘째인가 셋째인가 넷째인이 떼어질 때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둘째인가 셋째인가 넷째인이 떼어질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가 붕괴가 됩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므로 경제가 붕괴되든지 경제와 전쟁은 경제의 붕괴와 전쟁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시방석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은 아닐 겁니다. 러시아의 배후에는 중국도 도사리고 있고 여러분 이란도 도사리고 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만약에 터지면 작은 전쟁일까?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지, 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이 응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전쟁과 경제 붕괴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예.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경제가 붕괴될 것을. 여러분 근데 경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한 번에 붕괴되니까 그게 아니 이미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전쟁도 그 전에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고 나서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치고 서로 전쟁할 것을 이미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미 응하여지기 시작했어요. 응하여지고 있고 응하여지는 것이 완성될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계시록 6장 9절에는 다섯째 인이 떠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섯째 인에는 다른 어떤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0절에서 형제들 동무종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섯째 인이 떼어져 갖고 순교자들의 수가 차게 될 거지만 이미 순교자들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 말씀이 응하여지기 시작하면서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뭐 연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24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제일 먼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만은 아닙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난리 소문을 듣겠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 2000년 대를 출발해서 재난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재난이 시작됐을 때 2000년대 초기에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그때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재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난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 인을 뗄 때요. 계시록으로 말하면 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 떠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다섯째 인이 떴을 때, 물론 다섯째 인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다섯째 인과 맞물리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에 아직 재난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거 뭡니까?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 9절과 다섯째 인,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다섯째 인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그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의 피들이 흘려져야 됩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에서 북한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들이 지금 흘려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다섯째 인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더 일어나서 순교의 죽임을 당할 그 순교의 숫자가 차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020년 지금 현재는 교회 시대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 그 2000년 69 이래가 끝나면서 한일에만 남겨둔 그 2000년의 시간이 바로 교회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특별히 교회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아까 9장과 11장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다. 언제 근데 언제?
1948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셨지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그 마무리에서 1948년도에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그때 그 인자의 때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7년 그 기간에 올 겁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도 나눴지만 야곱의 환란의 시대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환란의 시대.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때 다시 연단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교회가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마지막 준비의 단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재난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그 기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계속 매여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시대에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날이 덕과 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깨어 있음으로 준비를 따로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에 장차올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36절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깨어 있고 하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해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막 들으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깨닫기는 해요. 그것도 깨어 있어야 깨달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함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다 허탕입니다. 깨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냥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깨어있고 또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비밀이에요.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신부로 만들어줬습니다. 헤게는 구약에서 보면요. 그가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헬퍼예요. 헬퍼. 카운셀러 하시면서 헬퍼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까?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존재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깨어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작 진실로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하수에로 임금이 뭘 좋아하는지를 에스더에게 다 알려준 사람이 바로 그 헤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는 심령을 준비시키고 모든 것을 깨어있고 알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있고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됐어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일을 남겨두고 바로 그 직전에 언제입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기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고통이 오긴 올 겁니다. 왜 그건 뭡니까? 해산하기 위한 고통이에요. 해산하기 위한 고통.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해산하기 직전의 고통으로 알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매진하고 매진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럴 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책임지실 겁니다. 신부로 준비시키실 겁니다. 그분. 그래서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지금이 어느 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므로 또